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후에 야고보가 순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진짜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후에 의장이 되고요. 주후 62년경,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후에 이걸 기록하게 10여 년 후, 한 30여 년 후에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 순교한 지 한 20여 년 후에 이걸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그 이전에 순교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다. 1장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본토에 사는 백성들보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유대 나라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만 하고요. 인구가 한 500만, 서울시 인구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는 많습니다.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들만 해도 600만, 아이들, 여인들과까지 다 합해서 한 1100만 정도 된다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들을 추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념관, 기념비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다. 야고보서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주제는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하고 대치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믿음.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면 된다. 오직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를 계속 사도 바울이 주장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기록된 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와는 별개의 책이냐? 아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백을 타고 쭉 66권이 기록되었다는데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결국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만 강조해도 안 되고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엉터리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도 만도 못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행함 있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영그러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지. 믿음으로 복음의 싹이 떨어져서 심겨졌습니다. 싹은 났는데 이것이 그냥 뭐 희지부지 되다가 말라 없어진다거나 자라다가 어떻게 된다거나 병들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야 이것이 진짜 열매, 나무입니다. 과일나무. 믿음을 씨앗이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열매가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 있는, 로마서만 있는 것은 안 되고 야고보서까지 이어져야 결국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머리에 좀 기억하고 야고보서를 읽어야지. 야,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러면 안 돼요. 2절 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논전히 기쁘게 여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함.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로마서에도 거기에도 보면 3장 5장 3절 로마서 거기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믿음은 로마서 5장 한번 봐야 되겠다. 아이고. 로마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고 다시 야고보로 오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내가 혹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갑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잘 견디어내야 된다.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유혹, 템프테이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 달아보심,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루어 보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느냐, 오고 오는 세대에 복받을 만한 내가 그릇이 되느냐 테스트해 본 것이지 마귀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까지도 도전하는 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 견뎌야, 시련을 견뎌내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때로 다루십니다.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내 믿음은 몇 건이나 되느냐, 내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되느냐 테스트해 보신단 말이죠. 16절, 15절 같이 읽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로 많은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더 많이 늘어나가서
사망을 가져온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것은 욕심이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따먹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범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가 주게 되었지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열받으면 성내게 되죠. 열받으면 뚜껑이 열리게 되고 뚜껑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성을 잃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마음에 편치 않다. 내 속에서 지금 끌어올라온다. 그러면 한 열을 좀 세보세요. 열만 세면은 좀 그 뚜껑이 점점 가라앉을 닫힐 겁니다. 더 열이 난다. 그러면은 100을 세라.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더 화가 나면 100을 세라. 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그랬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선 그냥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게 폭발이 되니까 쉽지 않죠. 이게. 근데 주님은 계속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2장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21절 가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 히브리서의 마지막 그 부분들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절정이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결국을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중에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언제라도 드릴 수 있다. 이게 믿음이죠. 받을 때는 너무 좋지만 어제도 말씀드렸 드릴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다 받은 거 공짜잖아요. 그런데 드릴 때는 이거 내 거 드리는 것 같아서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 잘 통과한 거죠. 아니 100세에 받을 수 없는 중에 선물로 공짜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필요로 하신다, 당연히 드려야지요. 물론 마음은 아프고 찢어지고 갈등도 고민도 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에 멋있는 거예요. 근사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 제쳐놓고 아담 제쳐놓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함, 셈, 야벳 다 제쳐놓고 의로운 노아 죽음도 보지 아니하는 누구 있어요? 에녹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이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느냐. 완전히 달라지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와 그 형제 자매의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나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하면은 행함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아들이 십수년 지나서 청년이 거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는 믿음으로 아들을 얻고 떠나서 얻고 행함으로
바치는 건 믿음으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이것에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진 행함의 믿음의 결과구나, 결국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멋있는 열매를,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행함으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이 오는. 다시 21절 같이 읽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줄도 몰라요. 오고 오는 세대에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럽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럽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충성함으로 인해서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은 가짜구나. 혹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아니구나. 이거는 행함으로 이어져야 거기에 칭찬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로마서에서 보면 이건 아닌데, 그러나 쭉 내용을 보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은 죽었잖아요. 자, 육체가 영혼과 함께 있을 때에 움직이는 겁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음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비본질이야. 영혼이 본질이야.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는 하인이에요. 육체는 종이요, 머슴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온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화장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시체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시체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행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행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요, 봉사하고 이렇게 주일날도 이 믿음,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바가 내가 크잖아요. 여러분, 은인한테 가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반대입니다. 뭔가라도 해야 돼. 일찍부터 나와서 청소라도 하고 뭔가라도 해야 돼. 휴지라도 줍고 뭔가라도 해야 돼. 가서 안내라도 하고, 전도지 가거든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전도라도 하고. 주일날 내 날이 아닌데 뭐해? 온종일 나가지고 가서 해야지. 일주일 내내 내가 살았는데 주일날도 그거 못해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육체 어차피 그거 죽고 썩을 거야. 이거는 그 몸뚱아리 그냥 보존시키고 잘해서 뭐 하려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돼야지. 멋있게
그래 주님이 칭찬 듣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육체. 영혼 끝나면 끝나는 건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네. 이걸 자꾸 이런 걸 깨달아야죠. 내 비행기가 그냥 뜨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기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름을 추출해내 가지고 그걸로 불을 붙여도 그냥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운전 얼마나 많이 해요? 쭉 있다가 한참 가다가 이르르 한참 또 바퀴로 굴려가서 그 다음에 그냥 마지막으로 폭발적인 시동을 걸어가지고 병원에 붕 떠오르잖아요. 그 쇳덩어리가, 그 큰 쇳덩어리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기적이 아니면 뜰 수가 있나.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시동을 걸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이게 애써야 돼요. 그래야만 떠갈 수 있는 거야. 맨날 밑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게 은혜로 떠간다고 하는 거지. 은혜로. 3장 가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의 실수, 은혜 받고 말 세치혀로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입에 다윗은 뭘 세워달라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달라. 파수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좀 잠가주세요. 지퍼로 좀 꽉 그냥 닫아주세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거 요 세치어로 다 쏟아버리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말에.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말에게는 재갈을 물린다. 그래서 어거하려고 말을 잘 이제 다스리려고 하는 거지. 소에게는, 우리가 일소에게는 반드시 콧뚜레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코 여기 한번 보세요. 뼈가 없습니다. 이거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나 소를 여기 코를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간이 잔인하죠. 측백나무라고 있습니다. 측백나무는 봄에 물이 오를 때 가지를 찢으면 제일 먼저 피리를 부를 수 있는 나무인데요. 향나무하고 아주 비슷한데 향나무하고 다릅니다. 그 측백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잘 굽습니다. 그러면 잘 휘어지거든요. 그놈이. 근데 그걸 불에다 달궈가지고요. 달궈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뚫습니다. 그러니까 타 들어가면서 뚫어지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합니다. 그래야 일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방목하고 유구나 이런 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일소는 반드시 콧뚜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소를 모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리야 그러면은 우회전하는 겁니다. 우회전. 이리야. 어디 하면은 좌회전하는 겁니다. 좌회전. 이리야 하다가 어디 다 알아듣습니다. 소가. 그러니까 쟁기질도 하고 썰애질도 하고 나르는 것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이게 어려서부터 콧뚜레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럼 방목한 소들 일시킬 수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해도 처음에 일을 부리는 훈련을 시킬 때 멍에를 매주거든요. 콧뚜레를 해도 멍에를 안 하면 일을 못합니다. 멍에는 이제 내가 힘을 나를 위해서 써라 그런 거예요. 이 노예에게 멍에를 매여주는,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콧뚜레 이거 하지요. 멍에에서 여기서 짐 지어주지요. 그때부터 일하게 되는 거예요.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요. 막 가고 그럽니다. 도망가고 그래요. 처음에 쟁기질 할 때는 막 도망가서 쟁기가요. 밭이랑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칩니다. 한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길들어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에도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는 재갈도 물리고 소라면 콧뚜레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가면 새해가 안 옵니다. 예, 새해가 와야 되는데. 10절 가겠습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해야지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의 성경은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이렇게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바꿔가지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전의 성경은 육신의 세상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작을 부린다는 게 마귀가. 4장 가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마음에서의 이름으로 공자 맹자의 이름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냥 물러가라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마귀를 물리쳐야 돼. 그래서 축사도 해야 되고요. 자꾸 마귀 귀신을 정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4장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같이 읽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가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나올 때면 안개가 끼잖아요. 근데 해가 이렇게 돋으면서 안개가 쫙 물러가고 그러죠. 잠깐입니다. 안개가 끼는 거.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이면 지나간다. 정말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지금처럼 학교 갔다 오다가 그냥 썰매꼬챙이 잘러러 가려고 산에 다니면서 막 그냥 그리고 썰매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그런 시절이 엊그저께 같아요.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벌써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금방입니다. 금방. 잠시면 가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이 고깃 덩어리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잠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나머지는 주님이 더불어 주실 텐데 더불어 보너스로. 5장 가겠습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버리고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는 거야.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 또 늦은 비는 출수할 때 꽃이 필 때 내리는 비인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참고 기다리면서 가을을 추수를 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런 것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를 말할 때마다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 10남매를 다 잃고 건강을 잃고 마누라가 도망갔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뎠더니 수십 년을 지냈더니 하나님이 내가 되매 그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도 몇 배로 주셨어요? 2배로 갑절로 채워주시고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140년을 더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이 항상 인내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있으면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17절 18절 읽고 마칠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함.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행함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